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한 절씩 교독하겠다고요. 시작. 제가 들 읽었네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회당장은 불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한 주간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주위 분들하고 웃으면서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한 번 더 인사하는데 살롬 이렇게 살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살롬. 살롬 사십시오. 살아내야 합니다. 어느 나라나 혼인 잔치는 기쁨과 행복과 설레임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잔치집은 축복된 곳이죠. 우리 샘솟는 교회에서도 매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혼인 잔치집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내용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있는 한 친척의 혼인 잔치에 어머니 마리아와 막 불러 모은 제자들과 함께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잔치 도중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체면의 문제가 달린 겁니다. 이것이 손님들에게 알려지는 날에는 주인은 말할 수 없는 수치를 그리고 비난을 조롱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 집 종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 따라하겠습니다. 그대로 하라.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왜 하냐고 의문도 품지 말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 다시 한 번 더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말하니까 어머니 때문에도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은 자기가 뭔가를 시켜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주를 만들어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시켰습니다. 다 채워지니까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종들이 거기에 있는 물을 떠다가 갖다 주는 순간 어느샌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주가 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맛본 포도주는 연회장은 말합니다. 아니 다른 집은 다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놔가지고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취하면은 안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주는데 이 집은 거꾸로 먼저 거는 별로 맛이 없었는데 이번 거는 너무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숨겨놨다 이제 내준다고 하면서 참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신랑을 칭찬했습니다. 성경은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표적.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사건일 때 그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임을요? 그리스도 혹은 구주 혹은 메시아임을 믿게 하는 사건을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 이 기적을 행하신 후에 불과 며칠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간 누가 믿게 되었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제자들이 누구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기적이 진짜 있었 기적이라면 지금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동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늘 주저하던 이들이 변하여서 예수 믿고 그리고 세례받는 기적이 일어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낙심되었던 마음이 변하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찬 아침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표적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뭐 해서요? 순종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까지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집에 돌아가면 오늘 예배 시간은 헛된 시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고 길게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집중해서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까지 말씀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주님은 우리들에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표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려면 이것도 기억해야 된다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눈에 보이거나 문제점이 우리 눈에 보이거나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간청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하자? 간청하자. 따라합시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께 간청하자. 그래요. 마리아는 어려운 일을 봤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빨리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 그 문제를 간청했어요. 본문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데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말했다. 포도주가 동이 났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예고치도 않았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 삶에 뭔가가 동이 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돈이 동이 나기도 하고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동이 나버립니다. 또 관계가 깨어져서 박살나버리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그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동이 났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갑자기 우리의 삶에 뭔가가 고갈되어지고 뭔가가 다 없어져 버리고 나면 야, 이게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걸 알고 빨리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포도주가 동이 났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왜 그 말씀을 저한테 하세요? 저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활동할 시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한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마리아는 이렇게 거절하듯이 못하겠다고 하는 듯한 말씀을 하는 그 예수님의 말에도 불구하고 지파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어머니가 시중꾼들에게 말한다. 그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하세요.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하세요. 예수님의 기적을 마리아는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베풀지 마리아는 믿고 있었어요. 이 믿음이 없다면 시키는 그대로 하라고 말 못합니다.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해달라고 매달리지 않고 방법을 좀 찾아보라고 부탁하지 않고 포도주가 동이 났구나.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빨리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간청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킨 대로 했더니 물이 변하여서 최상급의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흑인으로서 노벨 평화상을 처음으로 수상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입니다. 랄프 번치라는 사람입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예, 이분이에요.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처음으로 수상한 흑인 사람이었습니다. 흑인으로서 노벨 평화를 처음 받았죠. 그는 정말 많은 삶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의 어머니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갔어요. 그는 12살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모두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더 이상 디트로이트에서 살 수가 없어서 LA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그 할머니가 루시 존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아이를 어떡하든지 신앙 안에서 바르게 키우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 루시 존슨이 세상을 떠나면서 떠나기 전에 책을 한 권 조그맣게 작은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너 자신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쓴 책인데요, 그녀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해볼까?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나는 하고야 말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시도해볼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해내고야 말겠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우리 젊은 청년들, 목사님 쳐다봐요. 한번 해볼까? 될까? 이거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해내고야 말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해내고야 말겠다. 어떤 일을 완성시키려면 자신감이 솟아나야 된다라고 이 루시 존슨 할머니가 책에 써놓은 것을 이 번치라는 사람은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12살 난 흑인 소년에게 자신감을 고취시켜주고, 그리고 해볼까가 아니라 나는 해내고야 말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 교훈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랄프 번치 할머니처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나라 앞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앞에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동나버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돈이 동나버릴 수 있어요. 건강이 동나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동나버리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없어져 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 기도로 아뢰 수 있는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면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고 그 현장에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개가 유대야 사람들의 정결 예법에 따라 놓여 있었다. 항아리 하나하나는 2통 또는 3통들이 크기였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물 항아리들을 물로 채우세요. 그들이 물을 항아리마다 끝까지 채웠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이제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가져다 주세요. 그들이 가져다 주었다. 예수님은 표정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세요. 물론 여기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기적과 이적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첫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첫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바깥에 나갔다 돌아오거나 손님들이 올 때 필요한 물을 담아놓는 이 항아리가 집집마다 꼭 비치해 놓아야 했어요. 그게 율법의 지시사항이에요. 그래서 꼭 먹기 전에는 뭘 해야 돼요? 손을 닦고 발을 닦아야 합니다. 발을 닦는 물을 누가 제일 먼저 떠다 갖다 주냐면 그 집에서 가장 어린, 가장 작은 여종이 물을 떠다 갖다 받치면 그것을 씻는 거예요. 집집마다 이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물 2통 내지 3통이 들어가는 항아리를 몇 개씩 비치해 놓았습니다. 마침 그 집에는 몇 개가 있었어요?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몇 개 있었습니까? 6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 한 통에 얼마나 들어갔냐면 약 40리터 정도 들어간다고요. 40리터. 그러니까 우리 40리터짜리 물을 이렇게 양쪽 들어가지고 거기다 붓는데 40리터짜리 물 2통 내지 3통이 들어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계산해 봅시다. 자, 머리를 빨리빨리 계산해야 돼요. 40통짜리 2통이 들어간다. 항아리 하나에. 그러면 항아리 하나에 80리터. 그게 몇 개예요? 6개. 그러면 6, 8이 48. 480리터나 되는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3통짜리가 된다. 그러면은 720리터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최고급 포도주 요만한 병 하나에 몇십만 원씩 하는데 그게 720리터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거기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능력을,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종들을 보내고 유대 장로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본인이 직접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제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근데 이 백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안 됩니다. 주님, 제 집에
모시는 걸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저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겁니다. 분명히 낫습니다. 저도 위에 상관이 있고 제 밑으로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하들어 가라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갑니다. 오라 하면 옵니다. 하인들어 이걸 하라 하면 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내 종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마태복음 8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한테서도 이처럼 대단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한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오지 않으시고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자 이런 칭찬을 받았던 겁니다. 조지 고든 바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옥스포드 대학에 한 신학 과목의 시험을 치는 시간이 됐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의 종교적인 의미에 대하여 논하라 이렇게 문제를 내줬어요. 갑자기 머리가 딱딱해지죠. 저도 딱딱해지더라고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의 종교적인 의미를 논하라. 학생들은 이제 평소에 공부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제 막 답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한 학생이 문제지를 딱 보더니 눈을 딱 감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 시간이 거의 끝나갈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공부 안 해왔구나. 이 녀석 공부 안 했구나. 교수님이 안타까워서 무슨 말이든 몇 마디 적어야지 그걸 보고 점수를 줄 거 아니냐고. 학생 적어요. 몇 자라도 적어.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학생이 마지못해 펜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시작.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만점 받았습니다. 누구냐면 영국의 그 유명한 낭만파 시인인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쓴 답이에요. 물이 누구를 만나니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로 바라보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되어지는 순간 우리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물이 불구스름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적을 만듭니다.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조금씩 보는데 유튜브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보셨을 거예요. 마술을 하는데 어떻게 마술이 사람을 속이는지를 어떤 사람이 입에다 테이프를 딱 막아놓고는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 그럼 보셨죠? 안 보시니 저만 보는 경우입니다. 전 너무 신기해서 이 마술을 멀리서 보면은 참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요, 다 속임수예요. 자석을 가지고 속이고요. 뭐 다 속이는데 기가 막히는데 머리가 정말 비상하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사과를 이렇게 넣고 사과에다가 반지를, 여자 반지를 꽉 눌러가지고 사과 가운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사과를 어떤 여자분 머리에다가 쟁반 위에다 얹어놓고 화살을 잡아 당겨가지고 화살을 쏩니다. 그랬더니 쏘는 순간 화살이 날아가서 사과를 쫙 쪼개버렸어요.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박수를 치고, 근데 그 화살이 저쪽에 가서 관역에 가서 딱 박혔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바늘이 달려 있어요. 바늘이 아니라 반지가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를 꺼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테이프를 뜯어가지고 입을 딱 막은 사람이 설명을 해줍니다. 기가 막히게 속였더라고요. 어떻게 속였는 줄 아세요? 그 사과 가운데 반지 넣은 거는 이미 손을 뽑아내고 저쪽에 가가지고는 이제 설명을 하면서 화살 얘기를 하면서 이미 거기에는 화살이 숨겨져 있고, 화살을 잡아 당기는 순간에 이 화살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손에서 사라져 버리더니 다
팡 하고 터지는 건 손에 고무줄이 날아간 거고, 거기 가지고 머리를 통과했는데 보니까 밑에 있던 이렇게 세워놨던 그게 탁 올라가지고 거기서 꽂힌 거예요. 제가 설명해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속을 만큼 기막히게 그걸 속이는데,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를 치고 막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데 속인 거예요. 속인 거예요. 여기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속인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든 모든 기적과 이적은 속인 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속입니다. 눈속임을 합니다. 그래서 부단히 연습합니다. 그래서 도구도 만들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속임수가 아니고 마술이 아닙니다. 지금 믿으면 믿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고 기적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샘선능교회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면 종들처럼 묵묵히 순종할 때 일어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님이, 8절이 아니고, 그건 안 좋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자, 이제 떠서 책임자들에게 가져다 주세요. 그들이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가 뭐냐? 종들의 순종입니다. 그들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물을 퍼다가 물동에다가 채워놓고 그리고 물을 떠다가 지금 갖다 주는 당사자들입니다. 맞잖아요. 예수님이 시킨 대로 물을 떠다가 물 항아리에다 부어 넣었다가 그 물을, 자기네들은 물인 걸 알잖아요. 물인데 물을 떠다가 지금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의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의심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게 포도주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대답들 안 하십니까? 물이잖아요. 조금 전에 자기가 퍼다 놓은 물이잖아요. 근데 그걸 떠다가 지금 갖다 주면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는데, 조금이라도 의심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잘난 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예수님께 혹은 잔치 책임자에게 이거 물 아닙니까? 내가 조금 전에 가서 퍼다가 갖다 부은 물이에요. 물. 아니 지금 뭘 하자는 겁니까? 이걸 나보고 하라고요? 지금 물을 떠다가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는 얘기입니까? 네? 말 되는 소리를 해야죠. 나 못해요 하고 말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마리아가 부탁한 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시키는 그대로 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포도주 변한 이 물을 맛본 잔치 책임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신랑에게 사람은 누구나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취하게 한 다음에 더 못한 걸 내놓는데 어떻게 신랑 댁은 못한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나중에 좋은 포도주를 간직했다가 주느냐고. 이 말은 그 잔치 책임자가 그 물을 마셔보고는 그게 물이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물을 마시고 포도주, 정말 마시는 포도주 이렇게 말할 책임자가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그걸 다 책임져야 하는데요. 당신은 계급사회였습니다. 식탁도 다 같은 식탁에 다 똑같이 앉아 식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연하죠. 같은 식탁에 앉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님들에게 포도주와 음식을 가져다 줄 때도 차별적인 포도주를 갖다 줄 수 있었어요. 사회적인 지위에 맞게 제공이 되었을 겁니다. 어떤 손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받은 것 같은 포도주, 신포도주,
예수님께 포도주를 찍어서 입에다 대줘요. 그는 마취용으로 입에다가 대고 마시면은 조금 고통이 덜해지는 마취용이기 때문에 좋은 포도주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 포도주에다가 식초를 더 집어넣고 물을 더 집어넣어 가지고 엉성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싼 포도주였겠죠. 근데 귀한 손님이 오셨고 보라색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라벨이 붙어있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잔치 책임자는 지금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뭐라고 그러세요? 최고급 포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주밖에 없으니, 거기에는 그 물 항아리에 들어있는 포도주밖에 없으니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도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도 똑같이 그 항아리에 있는 그 포도주를 갖다 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만 이해가 됩니까? 맞죠? 그 포도주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똑같이 나눠줬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좋은 소식, 곧 복음, 곧 포도주는 사회적인 지위를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복음으로 똑같은 포도주로 들려지게 되고 마시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령님이 나눠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성령님은 다 모두에게 골고루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근데 누가 나눠주냐? 성령님께서 골고루 또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아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고 노예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성도 여성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라고 특별 대우하고 또 높은 사람이라고 특별 대우하고 그런 거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노예도 주인도 없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두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이고 똑같은 성령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만드신 똑같은 포도주를 함께 즐기는 그런 축제 자리에 여러분들 모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만든 이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은 신랑도 신부도 책임자도 예수님의 어머니도 아닌 바로 종들이었습니다. 종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너무 잘 압니다. 그들은 충성스럽게 시키는 그대로 말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철저하게 시키는 대로 살아갑시다. 누가요? 예수님이 시킨 대로 삽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유명한 설교가인 카릴 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자신의 경험담을 책으로 만들어서 남겨놓았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제 집에 개를 한 마리 키우게 됐어요. 근데 그 개가 어떤 개냐면 큰 세파트예요. 뭐냐면 경찰에서 훈련을 받은, 그래서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은퇴한 경찰견을 이제 이렇게 분양받아가지고 집에 데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앉아서 이 개와 함께 앉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유리창에 뭐가 하나 날라드는데 애들이 바깥에서 야구놀이를 하다 그게 그냥 유리창을 깬 거예요. 쨍그랑하고 깬 거예요. 화가 난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Go to school! Go to school! 이렇게 소리쳤어요. 학교 가서 놀아라!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학교로 가라!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Go to school! Go! 이 한마디에 갑자기 옆에 있던 개가 벌떡 일어나더니 후다닥 튀어나가는데 문이 안 열리니까 앞에 있는 거실 문에다 머리를 쳐박고 뛰어나갔습니다. Go! 뭐예요? 머릿속에 뭐만 있어요? Go! 뛰어가서 애들이 던진 그 공을 주워가지고
목사님께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개는요, 그 얘기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훈련받았거든요. 뛰어나갔습니다. 물볼 가리지 않고 달려간 이 개의 결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요. 하라고 하면 그걸 하는 겁니다. 난 할 수 있다고 믿고 하는 거예요. 따지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종들은 안 물었어요. 주님, 물을 어떻게 떠다 줄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순종하세요. 순종의 사람은 아름다운 신앙을 간직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니까 결과적으로 그 가나오는 잔치를 아름답게 한 사람이 되는 거고, 이름 없는 인물이지만 이 사람이 결국 그 자리를 빛나게 했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어떨 때는 좀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만두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좀 어떨 땐 부담이 돼요. 그러나 순종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보여주신 가나 혼인잔치 이 이야기의 결론을 짓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우리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은 기적의 능력을 얼마든지 베푸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 표적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흔한 기적 이야기 가운데 하나라고 여기면 여러분들 어쩌면 그냥 오늘 여기도 흘려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아니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동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뭔가가 동이 날 날이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다 됐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한계에 딱 부딪힐 때 여러분들은 마리아처럼 주님께로 달려나와서, 주님, 나에게 이게 동이 나버렸습니다. 말씀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려야 합니다. 거기서 문제 해결이 가능해져요. 말씀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붙드세요. 주의 말씀을 붙드세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꼭 붙드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세요.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이래서 안 되고요. 이건 또 이래서 문제고요. 이러지 말고 그냥 마리아가 종들에게 한 말처럼 그대로 하십시오. 목사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그대로 행할 때 여러분들 삶에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순종하는 우리 샘솟는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있거나 아무 생각도 없이 앉아 있으면 안 되고요. 말씀을 좀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들이 있는 것 있죠. 지금도 문제가 생기고 동나버리고 바닥나버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건강이든 물질이든 바꿔야 될 내 생활의 습관이든 주님 앞에 들고 나와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걸 못 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그게 내게 보인다면 하나님 제게 지혜 주셔야 돼요. 내게 건강 주셔야 해요. 우리 가정에 평화 주셔야 해요. 나 이거 잘 안 되는데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됩니다. 그거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없이 순종하세요. 지금도 기도하라고 하니까 붙들고 기도하세요. 지금도 말씀하는 그대로 근데 집에 가서 살아내세요. 이 시간 주님, 내 삶의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함께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주 쉬운 단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동이 나버리고 바닥 나버리고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이 말씀하는 그대로 행할 테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이 그저 말씀만 하시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그 말씀 붙듭니다. 하나님, 못 고쳐지는 습관들, 잘못된 사고방식들 아버지 다 깨트려버려 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6월 첫째 날, 첫째 주일에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함께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을 저도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샘손능교회 가족들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건강이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물질이 동이 나버렸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께 들고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청한 것처럼 저희들이 간청하오니 주여 해결하여 주시고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말씀만 그대로 선포해 주셔도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순종하기라 다짐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습관을 고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만두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 붙들고 해결해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